마리아 행전 Y 미션에서 몇 주 전에 만나본 분 계시죠? 여기. 예. 똑같은 말을 할까 또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실 분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데 그때 말을 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도 몇 주 뒤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PPT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상황과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자, 고린도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총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죠.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편지도 써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이고 로마서도 기록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자, 왜 바울은 이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우린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선교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당시 로마 시대의 중심지는 로마였고,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탄탄한 후원자가 있다면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영주 목사님은 잘 몰라도 하영주 목사님의 책과 이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다 이런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요. 괜히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런 말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엔 에베소에서 한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남다른 사역을 하나 하죠.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두란노를 하용조 목사님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우십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요,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막혔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누명을 써서 여러분 붙잡힙니다.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제수 신분으로 로마를 가기는 합니다만은, 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내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페인 갈 때 여러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스페인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왜일까요? 이 시대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아주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건 웃음 포인트인데 못 웃네요. 우리 지구 둥글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스페인은 땅끝입니다. 땅끝. 그래서 이곳을 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고,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곳에선 할 일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뜻에서 이 제목을 끊임없는 전진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자,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을 연구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알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이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이런 정신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서로 중복하지 말자. 서로 교단도 다르고 나라도 달랐어요. 여러분, 서로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싸우지 않더라고요. 당신들이 여기에서 사역하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아주
아주 아름다운 정신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선교지를 분할하며 싸우지 않고 아주 균등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는 사역을 보는데, 사실 이런 정신은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오기 전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중국 내륙 선교를 만드십니다. 이유는 당시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다 해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시대는 위험했던 시대였고, 중국 내륙에는 실제로 식인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내륙에 들어갈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도 해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분은 생각한 거예요. 저 내륙에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해안가에서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내륙 선교를 만들어서 그 식인종에게도 찾아가고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CIM 여기 줄임말이에요. 이 선교회는 지금 OMF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CIM 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티베트 쪽까지, 미얀마, 버마까지, 그리고 저 몽골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수많은 이 CIM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중국 그 넓은 땅 곳곳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버마라는 이 나라는 지금 미얀마가 되어 있잖아요. 미얀마 친구를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선교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민족은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니? 그 친구가 나한테 98%요. 그래서 한 대 때릴 뻔했어요.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98%면 우리나라 선교사가 그렇게 왜 미얀마를 가려고 합니까? 갈 필요도 없는데.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단일 민족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친구는 미얀마라는 그 나라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자기 민족 복음화율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자기 민족의 98%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코치코치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CIM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와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100명 중에 98명이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을 만난 이후에 CIM 선교회가 어떤 선교인지 그때서 제대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책으로만 대략적으로 알았거든요.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 열망했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가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73세에 마감을 합니다. 이 글은 허드슨 테일러가 썼던 친필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못 읽어요? 중국어 전공하신 분도 중간에 멈추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중국 집회할 때 중국인한테도 물어봤어요. 중간에 못 읽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고어라. 저는 이 글을 읽지는 못하지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맨 윗줄은 만약 내게 영국 돈 1000페니가 있다면, 두 번째 그 모든 것 중국을 위해 바치겠다. 셋째 줄 만약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마지막 그 모든 것 중국을 위해 바치겠다. 허드슨. 이분 참 글을 잘 쓰셨어요. 그리고 지역 곳곳에 가서 이 글을 많이 써줘가지고 이 글을 받은 사람들은 액자로 많이 쓰고 지금도 내륙에 가면 이 액자를 걸어놓은 집이 있어요. 이분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수많은 해안가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가 왔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중국 선교사라 이분 역량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대표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오자마자 순교하잖아요. 그분도 영국 분이었어요. 이런 역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굳게 닫혀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리죠. 언제냐? 1882년도에. 미국하고 조약이 맺혀지면서 문호가 개방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작점인데,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러면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반응하고 헌금으로 반응하고 이러면 실제로 선교사들로 이 땅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헌금도 해주는 거고요. 목숨 걸고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와요. 자,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곳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했던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선교사입니다. 자기 선교지가 다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인도, 중국, 여기는 선교사가 많이 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교사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조선 땅에 우리가 가야지. 그래서 선교지를 바꾸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가려고 다 준비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선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친구들에게 찾아갔어요. 왜? 나는 인도에 가야 되니까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야, 조선에 한 명의 선교사가 안 갔대. 친구야, 네가 갈래? 한 명도 간다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게 이 언더우드의 마음이 요동합니다. 나는 인도 갈 준비 다 끝냈던 선교사예요. 약혼자도 인도 가기로 다 결정돼 있었어요. 그래,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할까?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언더우드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국을 위한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부에 찾아가서 지원을 냈는데 이분은 2번이나 커트됐어요. 왜냐하면 자격 미달. 우리 조선 땅에 당시 시급한 선교사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 선교사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에서 거절한 거예요. 2번이나. 여러분, 보통 자기의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 길을 뛰어들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막힌 거예요. 여러분, 2번 거절당하고 이런 요청이 왔어요. 뉴욕에 아주 좋은 조건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 조건 너무 좋았던 조건이었어요.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려고 했으나 부득불 이렇게 길을 열어가신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도 내가 선교지로 가는 것보다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인하고 우체통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넣는 그 순간 이번에 마지막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 넣으면 조선은 누구도 가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지원서를 넣고 거절당하면 그때 우체통에 넣자. 이렇게 결정하고 넣었던 여러분 그 편지를 빼서 다시 선교부에 찾아갔어요. 선교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2번이나 거절당한 선교사가 3번째 왔다. 이분은 보내야 한다. 그래서 조선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 조선은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해서 파혼이 되어져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펜젤러, 여러분 일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엔 실제로 미국 선교사를 많이 왔었어요. 조선은 안 갔으니까. 이 아펜젤러가 우리 조선에 와서 배제학당을 세우죠. 배제학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식 학문을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학교 학생 중에 아주 머리가 비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너무 노렸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승만이라고. 그분은 장원급제 제도가 사라지니까 자기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몰락한 왕손 집안이었는데 급제에서 성공할 꿈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문 들었어요. 서양 학문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세웠던 배제학당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승만이라는 분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영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교사 수준이 돼요. 이런 반응은 뭐예요? 여러분 6개월 만에 영어 교사 수준 됐어요? 보통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전에서 뛰어났던 재능이 있었으니까 인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재원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지 않아요. 죽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요즘 말로 풀이하면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꿈꾸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아펜젤로 수많은 정치범들을 향하여 선교사들이 성경책 넣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실 아펜젤로는 탈옥하다가 붙잡혔어요. 이중 처벌해가지고요 사형수가 되어져요. 처음에는 사형수는 아니었습니다. 사형수가 아니었지만 탈옥하다가 붙잡혀서 사형수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아펜젤로, 이게 이승만, 여러분 볼 수 있는 건 성경책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경 본 게 아니라 지루해서 본 거예요. 지루해서 이렇게 무료해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성경책 읽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민주주의, 이 나라가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 꿈이 사라집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잘 사는구나. 꿈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이승만에 대한 호불호는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가 실수한 것들은 우리는 덮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고 잘못되어진 것은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국가의 꿈을 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국회 처음 열었을 때 30분 동안 기도했던 국회의장이고, 물론 이제 훗날 이제 그의 꿈들이 희미해져서 좀 무리가 됐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려고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 더 소개할 건데요. 이분이에요. 조셉 할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인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이분의 글이었습니다. 요 뒤에 여러분 쓴 친필이 있죠? 이분 굉장히 공부도 잘했던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래서 호주 멜번에서 학교 사역을 했던 귀한 분인데 우리 조선을 알고 이분이 선교사로 지원해서 호주 출신에서 제일 먼저 오신 선교사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전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선교지기를 개설함에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는 한국에서 그 일을 시작하도록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이하고 같이 우리나라에 와요.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에 처음 도착합니다. 호주 멜번에서 떠나가지고 약 한 달 넘게 어렵게 옵니다. 자, 이분이 처음 도착했던 조선 땅이 부산이라 이분의 꿈은 부산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졌어요. 이때만 해도 다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조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에 와가지고 열심히 우리말을 배웠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이분은 우리말 배운 지 5개월 만에 우리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다른 이 교육 달란트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니까 부산으로 말 타고 걸어가면서 21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도착했고 그리고 4월 5일 날 숨집니다. 하루 만에.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전염병 마을에 들려서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폐렴과 또 많은 이 병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죽기 마지막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그리고 아쉽게 돌아가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호주 선교사로 처음 왔고 처음 돌아가신 분이에요. 양화진에 묻혔던 존 헤론 선교사보다 이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4월 5일 날 돌아가셨고 양화진 처음 묻혔던 존 헤론은 7월 26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먼저 약 3개월 반 앞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분이 묻혔던 묘지예요. 나중에 가족들이 와요. 이분 싱글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형수와 조카가 와서 이 호주에서 와가지고 방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주 선교사들이 그 뒤에 찾아오셔서 돌아가시는데 저 뒤에 여러분 가운데 야산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모니터 이렇게 같이 함께 볼 수가 없어서 저 둥그런 야산 밑에 여러분들 봤을 때 왼편에 초록색 건물이 하나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거기가 유명한 여자 고등학교인데 이 학교는 정말 재밌어요. 이름이 남성여고라고 불러요. 요 학교 뒤편에 선교사 묘지가 있었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도 여기에 묻혔습니다. 근데 이 묘지 지금 없습니다. 1970년대에 이 여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우리 학교 뒤편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교사 묘지를 온전하게 보존 못한 지역이 부산입니다. 유일하게. 그 뒤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맥케이 부부, 맨디스 페리 퍼셋, 요 세 분은 싱글. 그러니까 사모님까지 하면 총 여자 넷, 남자 하나. 5명이 그 후발주자로 와서 여자들이 중심이니까 고아원을 했고 여자들이니까 여자고아원이에요. 이게 일신 여학교가 됐고 이게 지금은 동래 여자 중고등학교가 되어 있어요. 수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실 부산 땅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오자마자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분들 오기 전에 미국 북장로에서 부산 땅에서 사역했던 선교사가 이미 있었어요. 요 가정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애니 아담스. 요 부부가 부산에서 초량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먼저 와 있었는데 호주 선교사가 막 그 뒤로 대거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 좁은 지역에 두 나라 지역의 선교사들이 중복하면서 할 필요 없다.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일을 거행합니다. 부산에서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저 안동 쭉 8번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그래서 대구라는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부산에 잠깐 있었을 때 큰 딸이 있었어요. 태어나지 얼마 안 된 그 딸이 부산에서 숨을 거둬요. 그래서 부산에 묻혔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결국 나중에 평양 가서 숭실학교를 세우시는 선교사인데 나중에 평양에 있을 때 그 딸아이의 그 묘지를 이장해 갑니다. 보통 선교사들은 이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 특별했어요. 딸아이를 숭실학교 안에 그래서 묻어요. 자, 여러분, 딸아이를 잃고 자기 남편은 정말 많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8번 다녔다고 그랬죠? 정말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참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남편은 대구 가서 정탐을 하고 대구로 결정하고 본인도 나중에 대구 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부에서 당신은 평양에 와서요. 그래서 평양 가서 요 숭실학교를 세웠는데 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남겼지만 그들의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 숭실에서 사역하다가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 학교 뒤편에 묻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모님이 요거 보세요. 요건 지금 숭실대학교 상도동에 있죠. 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요 베어드홀. 이 학교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라고 그랬죠. 베어드 이게 배씨예요. 배씨. 배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애니 아담스 요 선교사님이 남편 따라서 27살에 태평양 건너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자, 보세요. 짧은 기간의 선교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부산에 머물다가 아이를 잃고 대구를 개척했는데 대구 6개월 만에 평양 가서 사역하다가 아들 죽은 거예요. 남편은 아까 대구 정탐을 하면서 많이 전도여행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시를 써요. 왜냐? 이분은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었고 글을 많이 쓰신 분이었어요. 문학성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여러분 그 글이 찬송가로 많이 실려져요. 여러분 그때 딸을 잃고 남편 전도여행 다닐 때 쓴 찬송이 이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일 줄 알까 봐 이렇게 배위량 부인 적혀있죠? 뒤에 보면 가로에 애니 아담스예요. 이분의 이름이 애니 아담스 남편 성을 따서 베어드. 1895년. 이 찬송은요,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서양인이 이 글을 썼다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또 있어요. 예. 이분이 이 아이를 잃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찬송이 375장인데 우리 반주자님 이게 반주가 가능할까요? 예. 오늘 찬송을 많이 부를 거예요. 안 보이면 찬송가 375장이고 불가능하면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이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아이를 잃고 남편은 계속 전도여행 다니는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이 찬송을 짓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대구에 오자마자 떠나는데 자기 남동생을 불러드려요. 그래서 본인들이 평양 가니까 아담스라는 애니 베어드 이분의 남동생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 아담스가 여러분 그 유명한 이 학교를 세워요. 개성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대구는요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 대구 옆에 화원이라는 곳이 있고 사문진이 있는데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사문진으로 배 위에 피아노가 실려서 들어와요. 왜냐? 봤더니 요 에피라는 선교사님이 음악을 전공하신 선교사인데 이 대구에 와서 피아노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1900년에 피아노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구에 음악이 많이 발달돼요. 신명여고라는 이 학교는 개성이 대표적인 남학교인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여학교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화학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여기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또 한 가지는 또 개성에서도 음악을 가르쳤겠죠.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전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박조순이란 분이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이 박조순의 아들이 이 선교사가 세운 개성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아들은 음악성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유명한 작곡자가 되셨어요. 자, 그분이 여러분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보세요. 이게 숭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유학도 갔고 이분은 작곡가예요. 우리나라 찬송에 나 이제 이거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박태준이란 분이 이 곡을 만드는 거예요. 남대문교회 주의자였고요.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찬송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남대문교회 앞에 기념비로 있고요. 이분이 동요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이렇게 하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분이 동요를 작곡한 그 동요는 듬북 듬북 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새 나라의 어린이는. 네, 여기까지. 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면요, 젊은 것들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다 반응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연식이 오래되셔서 이걸 다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가곡도 짓더라고요. 가곡도. 분명히 이분은 박태준 선생님이 작곡한 건데요. 글은 이은상 선생님이 대신 써줬어요. 근데 요 가곡의 내용은 박태준 선생님의 내용이에요. 네. 자, 무슨 가곡이냐? 이거예요. 동무생각이라는 곳인데, 자, 이름 두 구절만 우리 불러볼게요. 시작. 봄에 고향하기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예, 요즘 젊은이들 다 몰라요. 청라 언덕이라는 곳은 대구 선교사님의 사역지였어요. 언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동산입니다. 동산. 근데 왜 청라 언덕이라고 했느냐? 푸른 담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다 보니까 요 학교 또 요 분위기랑 똑같은 것을 서울에서 똑같이 맛볼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대 오래된 건물 뭐가 여러분 쫙 펴 있죠? 담쟁이가 여러분 이 담에 딱 붙어 있죠? 이게 미국 건축 양식인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청라 언덕이라 불렀는데, 박태준 선생님이 개성 출신이죠? 이분이 짝사랑했던 사람이 10명을 다녔어요. 여기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가곡에. 그게 누구냐? 백합이에요. 백합. 10명 여학생의 교복이 멀리서 보면 백합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백합을 의존화시킨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동무생각, 그 동무는 이성이었습니다. 이성.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갔어요. 이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의 어린 시절을, 향수를 기억하면서 이 가곡을 만드신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면 스톡스라는 선교사님 가정인데 2대에 걸쳐서 대전에서 아름다운 교육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대전에 멋있는 학교 하나가 세워져요. 이게 목원대학교예요. 근데 이 목원대학교 안에 체프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대학교회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저께 또 대전에 집회가 있어서 또 시간이 좀 남아서 이 학교 체프실을 가봤거든요. 여러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대학교의 예배당의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자, 이 예배당은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사람은 서울 은평구에 가면, 이 공원에 가면 이분의 동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근데 왜 대전하고 연관되느냐? 잘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분은 서위렴 2세 전사 기념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이 6.25 전쟁 때 전사하신 분입니다. 이분 선교사 자녀였고요. 선교사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입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분은 고향이 평양이에요. 저 옆에 키 작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평양에서 사역을 하셨던 아버지였고 평양신학교의 교수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평양에서 태어난 건데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이 외아들이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녀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는 아버지 고향인 미국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장교로 참전하셔서 노르망디 해전도 참전하셨어요. 근데 사신 거예요. 그 치열한 전투였는데. 자, 이분은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나서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군과 해병들을 창설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도 내 고향 한국 땅에서 선교사로 살자라는 마음을 먹고 더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공부하던 도중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6.25 전쟁. 이분이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난 후 평화가 왔을 때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오면 분명 전쟁은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 전쟁 폐허가 된 이 민족 섬겨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 한국을 자기 고향으로 여겼고 조국으로 여겼고 내 친구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전쟁을 참전하기 결정합니다. 자, 이분은 국문부 다 마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해군 장교로 여러분 제대하신 분인데 이분이 다시 재입대해요. 여러분 자매님들 잘 모르시지만 우리 남자들은요 가장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재입대 꿈이에요. 이 꿈 꾸면요 그날 정말 힘들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재입대 꿈이 뭐야? 그럼 7일 갈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군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해군 장교로 참전해서 메가더 장군 정보 장교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멘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 정보 장교면 여러분 무슨 작전에 큰 공을 세웠을까요? 올해 인천 상륙작전 영화가 나왔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수복해야 합니다. 서울을 수복하러 서울로 진입했는데 은평구 녹보운동에서 9월 20일 북한군의 총에 맞아 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오려고 마음먹었던 예비 선교사고 그리고 이 외아들을 잃었던 이 부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래서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는데 5,955명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성금을 모아요. 그래서 이 헌금으로 이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 저 사진의 오른편에 보면 흑백으로 조그만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지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1978년도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대전 집회했다고 그랬죠? 그 집회에 모건대학교 교수님도 있었어요.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신 교수님인데 끝나고 내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학교 교수였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지예요. 양화진에 있는. 자, 대미국인 원두 목사. 저 보세요. 한자를 자 보세요. 대미국인 원두 목사 부인 호돈 씨 지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부인 묘지란 뜻입니다. 언더우드 부인의 묘지가 원래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가세요. 양화진 들렸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경신 중고등학교 세웠고 그 안에 연희 전문학교를 또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연세가 됐죠? 자, 이 연희를 세울 때 일본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통해서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치료하러 들어갔다가 치료 중에 돌아가십니다. 치료 중에. 1916년도에. 모든 사람이 언더우드는 한국에 묻자라고 주장했대요. 그분의 업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단 한 사람만 거절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 비용 갖고 더 선교를 해야지. 그 사람이 부인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뉴욕에 묻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시신으로 여러분 옮기면 비용이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항공료만 4배래요. 4배. 그 옛날도 많이 비쌌나 봐요. 그 비용 갖고 더 선교를 해야지
그리고 남편 묻고 본인이 와서 사역하다가 돌아가셔서 양아지에 묻힌 거예요. 이분 명성황후 주치입니다. 명성황후에 실제로 직접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연희 전문 학교를 이 학교가 세운다 그랬죠? 그 전신이 뭐냐? 원래는 고아원이었어요. 예수교 학당. 이 예수교 학당이 경신이 되는데, 경신되기 전에 요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그 뒤에 잠깐 이 학교를 맡아줘야. 그래서 민노아 학당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밀러 선교사님은 서울에서 초창기 와서 우리말 배우고 준비하는데 그 사역을 몇 년 하다가 이분이 가는 지역이 청주입니다. 청주. 그래서 이분은 청주의 복음의 시작점을 이끌어줬던 선교사님인데, 자, 재밌는 한 사건이 있어요. 이분이 청주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지가 주막집이었어요. 왜냐? 주막집 주모가 이분을 사랑했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요. 이건 오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매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모가 저놈이 날 사랑하네. 그래서 주막집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 때 술은 당신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주모가 밖에서 들었어요. 못 들어야 되는데. 그럼 빗자루 들고 내쫓아 버려요. 이놈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네 하면서 내쫓아 버려요.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게 청주의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주막집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신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청주에서 사역하고 71세 비교적 오래 사신 분이에요. 돌아가셔서 청주의 일신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에 이렇게 묻혀 계세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청주 올 때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민노 학당하면서 큰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이듬해 죽고요. 아내가 그 이듬해 또 죽어요. 다시 말하면 3명의 가족이 몇 년 안에 싹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3명을 양아진에 묻은 거예요, 지금. 이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우리 조선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길래 왜 당신에게 어려움만 줍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신은 왜 평안함을 주지 않고 왜 고통만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때 그 질문 받고 글을 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여러분, 이 글이 찬송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다 같이 불러볼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만 불러봅니다. 1절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쯤에 또 하나의 찬송을 지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지은 그 찬송은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짓지만 이 찬송은 지금 우리가 감사절 때 부르는 찬송이 되어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새 가족을 잃었는데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눈물로 땀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묻으면서까지 이 민족 사랑해 줬는데,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이 땅에 그 미션 스쿨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학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학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대전에 어저께 강의했을 때 한남대 교수님도 내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사역했던 이 한남대학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연세대 이대는 옛날에 없고요. 숭실 마찬가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눈물로 지어진 이 학교, 이 교회들이 지금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부탁을 받을 때 제 머릿속에 딱 스친 게 그거였어요. 선교사들의 눈물로 세워진 이 땅의 학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눈물로 희생로 또 수많은 가족을 잃으면서까지 이 민족 섬겼는데 그 사랑이 지금 다 희석되어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3명이 잃었을 때 이 고통을 끌어안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초월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슬픈 마음을 다 여러분 승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찬송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여러분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래서 그 비전 붙들고 그 사명 붙들고 수많은 인도 땅, 일본 땅도 갈 수 있었지만 그곳에 선교사가 있으니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내가 가자. 위험했어요. 이 나라 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 이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맛본 나라는 없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이렇게 폭발적인 교회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큰일 날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세워졌던 그 시작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그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소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심겨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며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션 스쿨들은 하나님의 없는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힘에 미치는 것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던 그 비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 비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전진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묻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아갔던 수많은 선비들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우리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미랄처럼 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흔적, 하나님 그들이 이루었던 업적, 또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들은 이 땅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흔적조차 없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야말로 미랄 같은 삶, 하나님 그리하여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그 생명이 이 땅 곳곳에 뿌려져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었던 것,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미랄처럼 썩어져 버렸던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목숨까지도 내걸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었는지, 그들의 자녀까지 다 죽고 자녀까지 다 하나님 앞에 보내놓고 하나님,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는지, 주여,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신비, 하나님, 이 감격의 신비, 이 복음의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수입이 100만 원 더 올랐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너무나도 모든 것들 쉽게 주님의 일들, 주님의 사역들을 쉽게 포기하려고 한 것은 없었든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조차, 흉내내기조차도 힘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그 은혜의 감정,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시대의 어머니, 우리 여성들 안에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